우리 한국교회 전통들 가운데 예전에는 있다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놀란 적이 있거든요. 부활절 새벽 예배 때는 여성 성도들이 흰 한복을 입고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 한 4시쯤 되는데 흰 옷 입고 막 동네방네 막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한참 파출소에 그런 신고들이 많이 되어졌다 그래요. 흰 옷 입은 귀신들이 동네방네 막 활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신고되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기억되어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문학의 밤을 열심으로 준비하고요. 또 그날 주변 교회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문학의 밤 행사들을 교회 곳곳에서 열었었어요. 저도 이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새벽에는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 중심으로 성도들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새벽송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 좋았었어요. 그리고 막상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때는 다 졸았죠. 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자산들이에요. 근데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또 반면 새롭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기적인 행사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특세, 지금 해가지고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는 없지만 특세.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가 끝난 뒤에 뭐 말씀 뽑기, 뭐 이런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뽑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와 의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맥락은 무시한 채 성경 안에 그 좋은 어떤 축복의 말씀들, 유료의 말씀들을 다 뽑아내가지고요. 이게 성도들, 그 뽑는 성도들의 그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뽑고 막 자기에게 막 적용해요. 다 좋은 말씀들이거든요. 축복의 말씀, 유료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축복과 유료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면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심지어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접근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 애곡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곡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맥락을 무시한 성경은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맥락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뭘 깊이 생각해야 하냐면은 처음 성경을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던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독자들. 우리는 처음 독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 번째 독자예요. 세 번째 독자. 첫 번째 독자는 그 말씀이 직접 전달될 때 그 첫 번째 독자가 있고요. 두 번째 독자는 성경이 기록될, 성경으로 이렇게 편집되어졌을 때에 또 독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참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독자예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전제되어져야 하냐면은 처음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들었던 독자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는지, 그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국교회에 뭐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맥락을 무시한 채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께서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막 조금이라도 유로되어지는 말씀은 밑줄 쫙 치고요. 그걸 메모를 해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게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 안 읽어요. 읽지 않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는 거다.
요즘은 성경책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성경 앞에 보면은 그런 배경 지식들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스터디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 보면은 개론, 개요, 안내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차분히 읽다 보면 이 초기 독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중심으로 편지의 저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장 목사님이 참 성경 가지고 정말 해먹는구나. 1절씩 2절씩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까지니까요 1년 12달 해먹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이 배경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배경. 그래서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를 초점으로 생각해 봤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수신자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흩어져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정돼야지, 그렇잖아요. 안정되고 정착되어져야 할 텐데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정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택함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삶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하고 맞지 않는갑다 해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으면은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충돌이 이루어지고요 혼돈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요. 그 당시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신자들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고 자기 고향인 그 터키의 서부와 북부 지역에 돌아와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일 것이다 라는 추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공동체를 이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거든요.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제 좀 정착해서 살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한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추측. 마지막 추측은 그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거든요.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온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가 보내어지고 있다라는 세 가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든 아니면 타향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들이 이제 알게 되어진 거예요. 본향이 있다라는 것. 그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뭐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은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이 뭐 주 한 60년경 그 즈음이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000년 정도가 지나졌잖아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똑같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본향이 있구나.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들어가야 할 궁극적인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떠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더 절절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잘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유행가의 가사도 있잖아요. 뭐 나그네 서름, 뭐 이런 나그네 서름. 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네. 나그네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곳이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류지에 불과합니다.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가야 할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소망하고 사모했던 그 나라를 우리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뭐 거류민, 뭐 타향살이 이런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뭐 비주류, 그죠? 주류가 아닌 비주류. 모든 것이 낯섦에서 오는 불편함, 긴장, 고달픔, 억울함 이런 단어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비주류예요. 비주류.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시화예요. 근데 이번 부활절 때 연합예배 때 저한테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고민이에요. 네. 연합예배 때 기도를 목사님 기도당번이래요. 하면서 주제가 성시화, 군산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고민이 많이 돼요.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시화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밀가루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로. 우리는 누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밀가루 속에 뿌려진 누룩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밀가루의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주류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낯설어져야 돼요. 예전에는 익숙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그런 것들이 낯선 것이 되어져야 돼요. 예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장 목사님은 술도 않고 그냥 일평생 아니 예전에 저 술 잘 먹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 너무 낯선 곳이 되었어요. 담배는 안 폈기 때문에. 진짜 지금 낯설어요. 술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낯선 단어야. 담배야. 원래부터 낯선 단어였고. 그러니까 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술이 익숙했는데 지금은 술이 낯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 술과 담배의 문제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다 보면은 익숙했던 것이 점점 낯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낯섦 가운데에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불편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긴장스럽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인가요? 그제? 네, 그제인가? 그 사촌 형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러는데 참 심란스럽더라고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맞죠? 진짜 맞는 얘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네. 엄마라는 이유로, 아빠라는 이유로, 그잖아요. 네. 내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에게는 이런 단어가 어울려요. 비주류, 그죠? 불편함, 긴장, 고달픔, 억울함, 이런 단어들이 더 억울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더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주류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내게 익숙해, 뭐 어떤 고달픔이나 억울함보다는 만족감이 있어,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단다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나 나그네가 아니야, 난 택함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꼭 뭐가 같냐면요,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내가 누구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순간에요, 그로 인한 그 고난은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순간, 내가 누구의 남편이 되어지는 순간, 그로 인한 어떤 고난, 그로 인해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감이라는 것은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오히려 총각하고 똑같아. 아니, 결혼했는데 처녀처럼 살아. 자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와 결혼한 남편이나 그와 결혼한 아내는 미쳐 죽을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미쳐 죽을 거예요. 또 그의 자녀들은요, 그 어머니, 그런 아버지 때문에 아마 정말 고달픈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단어들이 어울리느냐라고 할 때, 비주류, 세상의 낯섦으로 인한 불편함, 긴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어울립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런 단어들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더라면, 내가 신앙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또 비주류로 살고 있단다라면은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강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속에 흩어진 나그네들의 그 고달픈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나를 그런 악하다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선입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악행을 한대요.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너는 악하대요. 너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사회가 예수 공동체를 향해서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 초기 신앙생활을 꾸려나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믿는 사람 대부분의 그 성경책 갖다 어디에 쌌죠? 시멘트 푸대에 싸가지고 몰래 다녔어요. 그럼 누가 어디 가세요? 그러고 하면 저기 간다고. 사실 교회 가면서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 안 좋은 시각으로 이렇게 비춰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은 조상도 몰라. 제사도 안 지는데 조상도 몰라. 막 이런, 저것들 연회당 간대. 연회당 다닌다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시각들. 네. 이런 것들이 로마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 당시에 몇 가지를 한번 추려보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숭상했어요. 황제 숭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회에서는 그들이 오랫동안 그 종교적으로 결속하고 유지해왔던 질서를 이 기독교인들은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어요. 무너뜨린다. 두 번째로는 그 기독교의 그 예배 의식 가운데 성찬 의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이 오해되어지면서 저것들은 사람을 먹는데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식인하는 사람들로 여겼어요. 세 번째로는요, 로마 사회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여성과 아이들은요, 그 하나의 어떤 부속물, 남자의 부속물로 여겼습니다. 부속물로 여겼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남자와 여성을 동등한 어떤 존재로 여겼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게 기독교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체제와 이 교회 체제와 너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 다른 어떤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기독교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과 그 선입견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비난과 혐오의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사람은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심했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가운데 함께 하면서 선행을 행하는데도 욕을 해요, 사람들.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컸던지 그렇게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같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가 청선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정돈되어지고 뭐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별스럽게 예수 믿네 이렇게. 심지어는 자신들이 예전에 같이 행했던 악행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도 비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를 그 당시 살아갔던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선을 행하고 선행을 계속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꾸려나가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그래서 바로 이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있는 겁니다. 이 가장 큰 위로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이 흩어진 나그네, 앞에서 우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지. 그죠? 자식이 힘들 때 나 몰라. 이게 진짜 엄마 아니잖아요. 진짜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분이 진짜 엄마예요. 안 그런가요? 진짜 아빠는 누굽니까? 씨만 뿌리고 놓고 도망간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인 거죠. 진짜 아빠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진짜 성도가 누구냐?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그 성도가 누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예요. 그게 정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좀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편견에 맞서서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선행에 힘쓰고 불쌍한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다. 예.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을 꾸준하게 해나가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진짜다. 네가 진짜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돼요. 진짜 가짜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진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가짜들이 세상에서 주체가 되려고 그래요. 가짜들이 세상에서 주류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으려고 해요. 의외로.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곰곰이 돌아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으로 택하심을 입었는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억울함 당하고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시예요, 표시. 그것이 표시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기독교에 대한 그 무지가 있었어요. 그죠?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회가.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죠? 이런 이해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기독교인들이 더 욕심을 가지고 더 악을 행하고 세상에 더 해악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잡아서 이제 비난을 당하는 거죠. 싸잡아서.
너도 예수 믿어? 그럼 너도 나쁜 놈이겠네? 뭐 이렇게 그 편견의 눈초리, 선입관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못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면은요,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지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개념 없는 기독교라는 뜻이에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없다. 한번 곰곰이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좀 숨기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시라는 겁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그치지 말고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한 그 눈높이들이 더 높아져 있어요. 뭐 그들의 어떤 마음에 흡족한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함량 미달이 되어져서 개념을 잃어버리는 이런 기독교라는 그 조롱소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잘못 살아간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긴장하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상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살아가야 할 세상으로 느껴집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세상을 향하여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개념 없는 기독교인들인 양 우리를 선입관으로 또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사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길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그 본향을 향하여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비주류의 인생,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행해야 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인생의 길을,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족적들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서를 볼 텐데, 그 베드로서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흩어진 나그네를 향한 그 권면들과 유로들이 우리에게 권면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유로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본향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